저는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애틋하게 다가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자입니다. 초대 왕자.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의 일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그 자기의 그 왕권을 왕자로서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되는 요나단이 자기 그 왕의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기고, 그리고 수없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다윗을 살렸어요. 몇 번이나 살렸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도망갈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면서까지 이 다윗을 변호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니까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실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이 필요한데, 그 협력에 가장 빛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충성,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영광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상하게 정이 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희생한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했고 요나단의 자손까지도 끝까지 보살폈던 다윗, 그 두 사람의 우정.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최고의 크리스찬 러브, 크리스찬 프렌드십.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가수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해서 복음성가 그 가수가 요새도 활동을 하시나? 네, 다윗과 요나단. 그 좋은 이름은 그 사람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요나단의 친구, 요나단 같은 다윗의 친구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었으면 왜 나에겐 친구가 없을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끼리도 서로 다윗과 요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됩시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프레이즈 하잖아요.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참 엘라 꼴짝의 양치기를 만나라고 그래서 다윗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눴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ABC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지 말고 항상 주일 설교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세요. 되새김질을 하세요. attitude, 문제에 대한 태도, 다윗은 특별했어요. belief,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여튼 하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었는지 다윗이. 그리고 commitment, C가 commitment, 헌신이에요. 충성과 헌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을 닮은 이가 요나단이야. 그래서 저는 요나단에게 이 다윗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단이 어떠한 친구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친구를 얻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한 친구.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친구였어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이름이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꼭 뭐 요나단이라고 내가 지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최고의 이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어떤 흠이나 실수나 그리고 부정적인 죄의 기록이 없더라고. 요나단을 이렇게 계속 제가 찾아봤더니 요나단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나단은 꼭 누구 생각이 나냐면 요셉 생각이 나. 요셉. 아주 아무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다가 간 요셉이나 또 뭐 이삭도 그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나단은 무슨 잘못한 게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심지어 다윗은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향한 거 보면 다윗은 약간 좀 지저분해, 솔직히.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들 묵상하면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 사울 왕한테 쫓기는 다윗이요, 자기가 그 살아남으려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적 나라에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미치광이 노릇도 하고 하여튼 자기 배를 다 내놓고 별짓을 다 하는 걸 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요나단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 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요나단은 예수님을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근데 요나단이 보면은요, 우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겠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요나단이 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일 때, 그러니까 다들 막 블레셋 앞에서 떨고 그럴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정면 돌파한 것처럼 이 요나단도 자기 부관 한 명 데리고 블레셋을 여러분 급습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때 그 장면에 이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자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에 대한 영적인 그 자긍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꼭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친 말과 이 요나단의 말이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진짜 좋은 예배자였어요. 1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철저하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강력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이 요나단은 둔한 자가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나라를 뭐 팔아먹는다보다도 나라에 대해서 애국하지 않고 또 자기 부모에게, 자기 사울왕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여러분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놀라운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한 예배자였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은 우리가 올해 그렇게 사모하는 좋은 예배자예요. 요나단은 좋은 예배자였다. 시작. 요나단은 좋은 예배자였다. 예배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예배자 아닙니까? 자, 1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겉옷을 벗었다는 게 뭐냐면 왕권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그 일종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임금님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임금님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어이라고 그래? 어이라고 그래? 용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 옷, 왕자의 옷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윗에다가 그냥 입힌 거야. 그리고 그 왕자가 가지고 있는 군복, 칼, 활, 띠 이런 거를 다 그냥 줬어요. 이게 뭡니까? 왕권을 넘긴 거예요. 왕권을. 그러면서 20장 16절로 넘어가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포함해서 다윗을 건드리는 자는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단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역사상에 이 요나단이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다윗과의 사랑이 어떤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20장 4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들판에서 서로 붙들고 울고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 요나단. 샬롬 하고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안이거든요. 편안하게 잡히지 말고 죽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축복해 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나중에 두 번째 언약의 자리에서도 근데 마지막 만난 자리인데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좋은 예배자 요나단, 저와 여러분이 배워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부부간에도 정말 평생 해로하려면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 부부가 제일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해로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 하나의 언약이거든.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사실은 부부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 살면서 제가 올해 몇 년째 사는지 너무 오래 살아서 난 이제 기억을 안 나고 이제 카운트도 안 할 거야. 34년인가 35년인가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부부가 뭐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친구가 되는 부부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되는 거. 그런데 친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대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남자 여자가 그게 사실 그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만 예쁘게 보이는 거지 요새는 3년도 못 가, 석 달도 못 간대. 어떤 사람은 3일밖에 못 간대.
그 예쁘고 그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나이 어여쁜 신부가 여러분 35년 되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내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야. 사람이 아니든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서로 친구예요. 친구가 될 때 대화가 되고 같이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이래야 이게 뭐냐면 부부가 해로가 된다. 또 괜히 또 여러분이 또 자전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전거 탈 사람은 그렇게 타고 아니면 그냥 같이 탄천에 그냥 걸을 사람은 걸으시고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운동도 부부가 같이 친구처럼 해야 그래야 이게 재밌잖아요. 맨날 남자 혼자 나가서 골프만 치고 여자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자끼리 모여서 밥만 먹고 그러니까 자꾸 살만 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부부도 이렇게 친구 사이가 될 때 다윗과 요나단이 될 때 이제 그게 바로 뭐냐? 다윗과 요나단이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마주만 보면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벗기니까 다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마주 보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보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돼야 돼.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결혼하는 부부가 여러분 가장 불행한 부부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나의 불완전하고 나의 현찮은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것이 뭐야? 극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야지. 뭐 서로 닮아가야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닮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요나단은 나라를 사랑한 친구. 시작. 나라를 사랑한 친구였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했어요. 그것은 비애국이 아니고 불효가 아니에요. 사실상 요나단은요 정의를 요나단은 주장한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의야, 정의, 공의,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고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그나마 막아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세워준 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에서 그냥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요 사울 왕보다도 10배나 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나중에 된 거예요. 다윗 통치 때. 그리고 이 요나단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 그 원수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오직 한 명의 부관 쫄병만 데리고 그 블레셋을 여러분 쳐들어간 거예요. 몰래 여러분 기습을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4장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때 새벽기도 때 정말 이 요나단이요 굉장히 머리도 좋아요. 전략적으로 그 바위를 이용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전쟁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그 징표를 얻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족속에 들어가서 단 2명이 들어가가지고요 수천 명을 자중질환으로 여러분 블레셋이 망가지게 만든 겁니다.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서 그 둘이서 20명의 그 블레셋 앞에 있는 보초병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는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이 블레셋 진영이 지금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수만의 군대가 여러분 끝장이 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떨다가 그걸 보고
그냥 흥분한 거야.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난 나머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병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을 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장악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느닷없이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려. 그게 바로 뭐냐? 금식을 선포하는 거야. 병사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는 거야. 밥 먹지 말고 싸우래.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서 다 이제 다 죽여라 이제 그 말이겠지. 그런데 지금 하루 종일 전쟁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나단은 그 명령이 있었던 걸 모르고 자기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숲속에 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어요. 꿀단지가 있었어요. 그 벌이 꿀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막대기로 찍어서 한 입을 먹었더니 여러분 꿀을 먹으니까 그냥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힘이 나니까 아니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노망인가? 아니 아버지가 지금 뭐 머리가 어떻게 됐어? 이거 꿀을 한 조각을 이렇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힘이 나는데 아니 군사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금식을 명령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요나단이요 그 참 아버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들킨 거예요. 뭣도 모르고 꿀을 먹었는데 꿀 먹은 것 때문에 우리 사울 왕이 명령한 걸 어겼다고 나중에 요나단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이게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죽이기로 그렇게 왕이 명령하니까 그 아버지 왕의 그 얼굴을 체면을 세워주고 또 왕권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나선 이가 요나단이었죠. 자, 그게 14장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직접 적전으로 들어갔고요. 또 그 나라의 법을 그 왕권을 수용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결국은 백성들이요 참다 못해서 그 요나단을 살렸죠.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이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요나단한테 상을 줘도 시원찮은데 죽인다니 말이 됩니까? 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사울 왕을 진정시키고 요나단을 살린 거예요. 왜 그래요? 요나단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 자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뿐 아니라 나라를 자기보다 다윗에게 넘기면 다윗이 더 나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될 것을 이 요나단은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통치하는 것보다 다윗이 다스려야 이 나라가 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이런 여러분 지도자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역사에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김정은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요나단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요새 내가 정도전을 보는데 드라마를 저는 정도전 하나만 봐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정도전이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는 정도전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야. 이인임. 응? 그 사람이 배우 이름이 뭐 박모라고 그러는데 박영균가 뭐 그래요. 근데 정말 연기 잘하는 거예요. 연기. 간신 그런 연기. 아주 그 탐욕에 가득한. 고려가 나라가 망해도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수하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왕을 가지고 놀면서 그래가지고 야, 뭐 흥분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곤모술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님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님이라는 거를 그 정도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거에 뭐 그냥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위화도 회군 사건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변방의 한 장수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책략가가 보좌관이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정도전이가 사실은 이성계를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태조로 그렇게 세웠다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정도전과 한판 치열한 그러한 싸움을 하는 이 이님, 그걸 보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리더가 쉽지 않구나. 그런데 요나단은 정말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요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나라를 정말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가장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특히 우리 남북의 현실 상황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저 나라는 저 북한에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거의 뭐냐면 이건 운명과 같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자유로운 신앙과 이 전파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이 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요나단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나단은 한 인간을 사랑한 친구. 시작. 한 인간을 사랑한 친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이렇게 애절하게 철저하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에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돼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20장 17절에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일방적으로 정말 특별히 사랑했어요. 나이가 요나단이 좀 많아요. 근데 자기 그 아우인데 동생인데도 정말 그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처럼.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살려줬고 다윗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격려하는 말을 해줬어요. 격려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게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0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잡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정말 음악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맡기는 일마다 다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에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요 완전히 정말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난 죽었다고.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아니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격려를 했어요. 20장 4절도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진짜 다윗은요 나는 요나단 때문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 때문에 저는 다윗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3장 16절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을 힘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힘 빼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람 힘을 실어주는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 힘을 실어주는 요나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나단은 결국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함으로 여러분 그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요나단을 잊지 못해서 울면서 여러분 시를 지은 게 그게 사무엘하 1장이에요. 사무엘하 1장은 완전히 요나단을 위해서 쓴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시인이잖아요. 시편이 다윗이 대부분 썼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을 위해서 특별히 헌시를 썼어요. 헌시를.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사랑에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기하고 겸상을 하고 그 쩔뚝발이 그 무비보셋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윗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 뭐냐면 보살폈어요. 왜? 요나단을 생각하고. 마지막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울면서 그 요나단을 추모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 다윗의 심정이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다윗이 동성연애자였다고 하는, 참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그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어떠한 부부간의 이성간의 사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정말 깊이가 있고 더 진실된 사랑이다. 그래서 Your love for me was wonderful. 그랬어요. More wonderful than that of women. 그랬어요. Wonderful love.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 오늘 이러한 사랑,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에게 요나단을 주옵소서. 아니 내가 요나단이 되겠나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요나단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저의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실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윗과 요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가운데 다윗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윗을 세우는 요나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회장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회장을 도와주는 요나단이 돼야 돼. 요나단이 회장이 아니고 요장, 요나단장.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인간 사랑.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비록 왕자로서 왕노릇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나라와 아버지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같은 요나단이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니, 우리 자신이 요나단이 되자고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나단이 되고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요나단입니다. 당신은 나의 요나단입니다. 아니, 이렇게 또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나는 당신의 요나단입니다. 우리 서로 요나단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 요나단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거든 요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 요나단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나단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요나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나단이에요.